할렐루야. 12월 10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새벽에 믿음으로 잘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저께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칭찬 중에 아름다운 칭찬.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당신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참 멋있는 칭찬을 합니다.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많은 시간 동안 사역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짧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바꾸지 아니하고 열심히 애써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들의 모습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바로 그거예요. 1장에 나오는 모습들을 이제 볼 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참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았고 그 믿음을 지켜내게 나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 신앙생활했다고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믿음이 나쁜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길고 짧은 것은 그닥 큰 영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였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자신 개인적인 삶에서 소망을 품거나 기쁨을 삼거나 자랑의 면류관을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나오는 교회들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지냐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소망이고 또한 이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과 그들의 사역자들의 영광이요 기쁨이었고 주님 앞에 자랑거리. 주님 이 교회 보세요. 이 교회 성도들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존귀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뿌렸을 뿐인데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셨네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목회자의 기쁨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의 기쁨도 마찬가지죠. 속도원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프지요. 아니 이 정도면 변화될 만한데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했으면 좀 바뀔 만도 한데 바뀌지 않는 모습 때문에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죠.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이요 면류관이냐.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 골로새 교회나 비슷한 좋은 교회의 특징이 있죠.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억되는 이름들 있어요. 동일하지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 참 믿음 생활 잘해 라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 기준점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기준점에 들어가는 교회들이 있지요. 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근심이 되고 어떤 교회는 칭찬거리가 되고 어떤 성도는 근심거리가 되고 어떤 성도는 자랑거리가 되죠. 똑같습니다. 골로새 교회나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이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있으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사랑이 있으면 거룩한 수고를 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인내를 해냅니다. 이것이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뭔가 삐그덕거리는 신앙생활이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교회에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예요. 나는 이렇다고. 원래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 기질은 이렇다고, 내 성격은 이렇다고,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안 변해요 라고 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사람은 변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압도적인 은혜로 인해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해를 보면 누구든지 이 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똑바로 못 봐요. 조금만 보고 있으면 세상이 안 보여요. 왜?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쩔 수 없어요. 강한 빛을 보면 사람은 그 빛에 장악되어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큰 파도가 밀려오면 사람은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왜? 파도가 강하기 때문에. 강한 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본받는 모습이 어떻게 증거된 줄 아십니까? 7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신앙생활을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해. 믿음 생활을 하려면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해. 이러한 좋은 소문이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 교회는 일어나더라.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누군가에게도 그래, 교회는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언변이 되게 좋아야 교회가 부흥하고 뭐 이런 모습이다. 이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인들을 양육하면 그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열심히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더라. 이 시대에 교회는 세워져 나간다. 이러한 자그마한 소망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누군가에게 좋은 본이 되는,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볼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주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목회자가 뭐 잘해서 바울이 뭘 열심히 해서 이게 없어요. 위대한 전도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랜 시간 사역한 것도 아니고 디모데를 보내지만 그 디모데가 많은 시간을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와서 이 바울에게 보고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뭐 온전한 사역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안에서 그들에게 전하였던 복음을 놓치지 않고 그 복음 안에서 살고자 애썼던 거예요. 즉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그 말씀 가운데 씨름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애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이 그 이웃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감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고 문제가 있었지만 세상에 이 핍박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영적인 끈이 되어서 버팀목이 되어서 서로를 붙잡아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요. 이게 한국교회 신앙이었거든요. 한국교회를 보면 그래요. 초기 한국교회를 보면 뭐 목회자도 별로 없었습니다. 매서인 성경을 전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의 전부였어요. 신학교를 나와서 뭐 신학을 통하여서 설교를 하고 그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 성도들과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상을 이겨내는 그들의 믿음들. 특별한 능력이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그들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됨을 통하여서 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어쩌면 많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한 믿음,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붙들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데 교회들이 하나 둘씩 세워지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우리 동네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기증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흙벽돌을 만들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면부터 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나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특별한 고린도전서처럼 은사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작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믿음이요. 그것이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자신들에게 전해준 복음, 자신들에게 들어온 복음 그것을 그들은 간직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어떻게 그들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 다 우상을 믿었잖아요. 그 우상 섬기던 삶에서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는지 이 두 번째 모습이요. 복음이 들어온 것 그리고 그들이 거듭난 것. 세 번째입니다.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어떻게 주님의 강림이 오실 것인지. 주님 강림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이요. 이들이 로마서처럼 신학적이고 변증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들의 믿음이 유식하거나 똑똑하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 예수를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거듭났는지,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그들이 기다리는지, 참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믿음 속에서 그들은 확실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많이 알아야, 많이 경험해야, 많은 은사를 가져야. 그게 아니라 어쩌면 작은 은사를 가지고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 이것이 그들의 간증거리였고 그들의 세상에서 비춰지는 아름다운 본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크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많거나 대단하지 않아도, 세상 가운데 막 떵떵거리면서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요, 내가 이런 것을 이루었어요, 이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거듭났으며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부와 명예와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또한 그의 일행들이 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거리였고,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는 그러한 칭찬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근데 그 칭찬은 뭡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4년 잘 정리하시고 2025년 다시 힘을 내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